오늘 성경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남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창조의 패턴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그 창조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그 소용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의 세계가 출발할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동산 안에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됐다. 생명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사람 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지 생명나무가 사람의 마음 안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고 또 생명나무인 사랑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율법이 사람 앞에 적용이 안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절에 딱 시작될 때 뭐가 먼저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먼저 율법이라는 것이 시작돼야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돼야 되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미 사람 안에는 먼저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 들어온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를 세우는 자가 자기를 세우다가 무너져 버려야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됩니다. 은혜는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돼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일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세우는 일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이 세계가 무너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박수몇 자매님은 어디 갔냐면 참빛 선교회라고 하는 장안동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뭘 만나냐면 율법을 만났습니다. 율법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캄캄하게 돼버리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캄캄한 가운데 있어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본래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도 빛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은 어느 안에 있냐면 법 안에 있습니다. 법 안에. 법 아래에서 자기를 세웠단 말이죠.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례와 같이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법 아래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법 아래 자기가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일이 실패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실패해버린 이 사람이 무엇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세워진 사람보다 무너진 사람에게 이 사람보다 네가 의롭다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너져버리면 생명나무가 망가진다 말이죠. 망가진단 말이죠. 자, 로마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세우는 일을 포기해버렸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죄는 그리스도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게 그래서 뭐가 끈질기냐면 나를 세우는 것이 끈질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 안에 있고자 해요. 나는 법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나를 세우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내 이름이 있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네가 외형적으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너는 법 아래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비워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비워져 버려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 아래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찢기고 무너진 사람이 은혜 아래 올 수가 있지. 철저하게 자기가 찢겨지고 무너지지 않냐면 죽을 때까지 자기를 세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절대로 자기를 세워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요한복음 5장을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독발이 혈기많은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0파인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나무가 목적인데 생명나무의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게 목적인데 그 아무나 생명나무에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수단이다. 수단.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수단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생명나무가 사람 안에 심겨져서 피어나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가 사람 속에 심어져서 피어나려고 하니까 생명나무가 사람 속에 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 속 안에 대적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반드시 뽑아내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가 뽑아지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심어지지 않고 생명나무 안에 자기가 생명나무를 사랑하고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진 것처럼 모양을 갖추지만 마침내는 대적자가 됩니다. 마침내는 딱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네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뽑아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존재,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를 뽑아내버리고 그 뒤에 생명나무를 심어야 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지. 그것을 뽑아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앞에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라니까. 그건 위장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사실은. 심판을 통과하면 뭐가 빼지냐면 나라는 것이 빼져버립니다. 나라는 것이 빼지지 않냐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명을 입었다가 말하지만 그거 가짜예요. 마침내는 누가 나오냐? 내가 나와요. 마침내는 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38년 병자를 보십시오. 38년 병자가 어디에서 완전히 자기가 쓰러져 버렸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자기를 세우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기를 세울 수 없다 하고 나라는 것이 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빼져버리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공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니까 살아났는데 자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해야 되지. 죽는 건 내가 죽는 것이고 부활하는 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 안식이라는 건 사람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은 언제 오냐? 사람이 죽지 않냐면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냐면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행하고 있는 동안은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내가 행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온다고 해도 세상으로 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아내들이 막 불호령하고 이리와 저리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대. 요즘은 아내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다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눈탱이 반탱이 된 사람 하고 이빨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 있는 거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6명이 모여. 이게 40대는 왜 눈탱이가 그렇게 퍼렇게 멍들어 나니까 아내가 집 나가는데 어디가 하고 물어봤다가 그냥 집어갔다는 거야. 어디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 게 뭐 있어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집 어디 가도 어디 갈 소리 하면 안 된대. 그 쥐 박힌대. 근데 50대는 또 이빨이 부러졌는 거야. 왜 이빨? 아내가 나가는데 같이 가자 했다가 그냥 이빨 부러졌다. 어. 60대는 또 코피가 나서 온 거야. 너는 왜 코피가 아니 전화가 왔어. 그 아내한테 전화 왔길래 들어와 전화 왔어 했다가 들어와서 그냥 집에 가버리더래. 어디 들어와 나가를 한 소리 하냐고요. 그러다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야. 70대는 왜 팔이 부러졌냐 그러니까 나는 돈도 아내한테 주고 재산도 주고 했는데 글쓰를 거저하고 밥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앞에 알짱알짱 거린다고 집에 가버렸대. 참내 살 수가 없네. 80대는 왜 그렇게 코뼈가 문에 앉았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집에 가버렸대. 80대 있으면 죽어야지 왜 살고 아침에 눈 떴냐 집에 가버렸대.
90대는 사방 세 군데 반창이를 붙이고 왔대. 그거 왜 맞아냐니까, 자고 있는데 밤중에 들어와서 그냥 사자없이 패버리더래. 왜? 너네 친구들은 다 저 산소에 산에 가서 자는데 너 왜 지금 사람 집에 방에서 자냐 이거야. 벌써 산소에 가서 자야 될 놈이 어디 방에서 자자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막 집어가 버리더래. 여러분, 안 죽고 눈 뜬 게 죄요. 안 죽고. 여러분, 눈만 뜨면 뭐가 보여? 세상이 보이지. 세상이 보이니까 어때? 세상에 들어와서 날 집어가 버리지. 안식은 죽은 자에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집 박히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어디가 가치가 뭐 이렇게 알짱거리니까 주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안식은요, 죽은 자에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7째 날까지 이러되 하루는 좀 죽어 있으라 이거야. 그러면 안식이 온다 이거지. 근데 그 다음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 안식년. 안식년은 1년 동안 안식해. 근데 그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희년으로 가는 길이야. 희년. 희년은 영원한 안식이야.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세상에 대해 내가 죽어버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건 안식이 오지.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가 보여? 세상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밝아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하여 밝으면 그건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야. 그때부터 염려가 오는 거야. 그때부터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야. 진정한 안식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평안이야. 세상이 뭐 6.25가 터지든 666이 오든 상관없이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삶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계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너에게 말한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법을 알고 있습니다. 법을.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법이 나에게 왜 자꾸 오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냐 이렇게 되거든. 우리 교회 나오던 정길숙 자매라고 있습니다. 정길숙 자매라고 있는데 정길숙 자매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냥 술을 뭐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 길거리 갔다 누워서 자기도 하고 다리 밑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따르릉 전화 오면 아이고 저 아무기라는 사람이 남편입니까? 예, 남편입니다. 아이고 빨리 데리러 오세요. 지금 저 길 가운데 자는 걸 지금 데리다가 파출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전화가 오면 가슴이 탁 내려앉는 거야. 어느 파출소에서 전화 왔을까?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그 술 먹고 길바닥에 자빠져 자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바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우리 박자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남편이 죽었대. 그러니까 남편이 벌써 벗어나지. 남편은 없어 이제. 벗어났어. 근데
그 남편의 법에선 자유했는데 진짜 남편은 어디 있냐면 자기 안에 있거든. 자기 안에. 자기 안에 남편이 있는 거야. 자기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음성을 들으냐면 그 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나에게 끌려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은 내 안에 자아가 끝나버려야 그 남편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남편은 이씨인데 이름은 세상이야. 이 세상이 여러분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웃고 웃는단 말입니다. 남편이 잘 되면 웃고 남편이 잘못되면 울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원함, 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 돈이 많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고,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웃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울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세상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울고 웃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여러분이 사랑하던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웃는 세상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세상이 끝나버려야 여러분 누구로 웃고 누구로 우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웃고 진리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세상에 사는 삶의 패턴이 훌륭하면 여러분 자랑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첫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음부야, 음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칭하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끝나고 예수에게 가야지. 그게 참 예수의 신부지. 남편을 꼬불쳐 놓은 채, 세상을 꼬불쳐 놓은 채, 내 자아를 꼬불쳐 놓은 채,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숨겨둔 채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와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음부야, 음부. 하나님은 얼마나 밝고 빛나는지 모릅니다. 아주 밝은 눈으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다 애복을 줬어. 애복을. 그러니까 애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되지. 그 애복은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기 어떤 여인이 하나 앉아 있는데 애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그냥 입었어. 그래서 여인아, 그대는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너의 옷을 입었느냐? 그것은 자기의 옷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가 세워진 것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을 수가 없어.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 왔지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이전에
봤던 환상과 천사와 그 모든 걸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옷 못 입냐면,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에 무슨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는 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언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은사를 나타냈고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이 병을 낫고 그거 다 끝나야 됩니다. 그게 딱 걸쳐져 있으니까 옷이 안 입어지는 거야. 옷이 안 입어지는 거야. 자기의 방법이 남아있단 말이야. 자기의 길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천국은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고 아직 못된 것, 아직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날도 이와 같으니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밖에 던진다 이거지. 많은 사람이 다 애복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로 다 옷 입었는데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야. 여기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 말고 자기의 어떤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복이 안 입혀지지. 그러니까 여인아 어찌하여 너는 너의 길이 있느냐. 악인이라는 것은 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단체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악인이다. 악인. 그래서 사람 안에는 뭐가 사는 거냐면 생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줘. 생각.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생각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못 박힌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못 박히고 내 생각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사람은 생각이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국 생각이 사는 것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눈 뜨면 뭐가 들어와? 세상에서 눈 들어오면 세상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주워 맞는 거야. 80 되면 아침에도 눈을 뜨지 말아야 되는데 눈을 떠가지고 주워 맞았잖아. 90 난 사람은 세상에서 자면 안 돼. 저 공동묘지 가서 자야 되는데 야, 네 친구들은 다 공동묘지에서 자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여기서 자고 있냐고. 잠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막 집 밟아버렸잖아. 안 죽었어.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에 대해서 눈을 딱 뜨자마자 세상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박아 안 박아? 지박지. 큰아들은 어떻게 할래? 딸내미는 시집을 어디 보낼래? 이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래? 지박잖아. 지박아요 안 지박아요? 그 살아있어 그래요. 그냥 눈을 딱 감아버려. 이렇게 딱. 왜? 나는 죽었어 하고 눈을 감아버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어와? 말씀이 들어오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면 여러분 화창한 봄이야. 예. 꽃피는 봄날이라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어. 그게 뭐야? 나라는 존재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다른 말하면 너는 육체에서 떠나 영으로 들어가라. 영으로 들어가라. 영적 나라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세계고 육체의 나라는 아담의 세계, 바벨론이라. 바벨론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꼭대기까지 내자. 우리의 이름을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자, 그것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 쉽지 않지요. 근데 자기가 무너진 사람한테는 쉬워. 그게 쉬워.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해.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지라는 것은 네 이름을 세우는 것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처음 난 세계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너라고 한 너에게서 떠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갔냐?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근원의 자리예요. 영원한 자리예요. 태초의 자리예요. 영의 세계의 자리예요. 자, 거기에 가버리면 내가 태어났고 살다가 죽는 그 한 토막의 세계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한 토막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울고 웃고 했던 것들이 다 장난이란 말이에요. 꿈 같은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해요. 병든 자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 수 없는 자의 자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하면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어디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무엇이 부활했냐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해라.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보는 것처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다.
이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제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나타나? 바로 너로 나타나지. 자, 봅시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든지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 강아지는 강아지 생명이 나타나고 있고, 소는 소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도 그 안에 죄의 생명이면 죄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 나의 얼굴과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살고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생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생명이 있던 것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가 있지. 여러분 안에는 먼저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내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따르죠. 내가가 끝나버려야지 그가 살지. 내가는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게 괜찮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가 조금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게 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건 지옥이라면 지옥.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그르나로 옮겼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가 살면 뭐야? 천국이지. 내가 끝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끝난 곳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교만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잖아요. 세상이 있으니까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내 자랑, 가문 자랑, 혈통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렸는데 아들이 없고 딸이 어디 있고 훌륭한 게 어디 있고 못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뭐가 돼서 하얀 나라가 돼버렸는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울지도 말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웃지도 말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도 마라.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야.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살 수가 있어. 그러나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안에 사랑하겠냐?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 이쁘다 미모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이쁜 것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의 얼굴과 눈과 코와 입과 걸음걸이와 제스처와 숨쉬는 것을 통하여 진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자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통곡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내가가 얼마나 이것이 잔인하고 교활하고 거짓스러운 놈인지, 이것이 얼마나 악한 뱀이 들어와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발견하고 여러분 통곡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수제자락하면서 따라갔지만 사실은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따라갔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한자리를 해보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권을 회복해보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비린나는 어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번듯하게 한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를 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야,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잡히던 밤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함이 포기됐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포기하다. 여러분 포기가 와야 안식이 옵니다. 포기가 오지 않고는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바라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낙원은 오지 않습니다. 낙원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강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맞아. 나는 나의 이 세상에 더 살고자 하는 원함이 끝나는 게 마땅하다 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더 살겠다는 요구를 끝내버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참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낙원입니다. 낙원은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낙원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낙원이 되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낙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또 깨져버리는 낙원입니다. 영원한 낙원은 여러분이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때 낙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임아무개로, 박아무개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싫음을 벗어버리고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고요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평안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밧세바는 한번 호곡을 해야 됩니다. 밧세바의 아내는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윗에게 가면 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밧세바의 마음 안에는 우리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호곡을 했다. 통곡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돼 버렸을 때 비로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은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이걸 가지면 평안할 수 있을 것처럼, 이것만 되면 됐다 싶을 것처럼 여러분이 유혹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가져봤어도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때만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걸 포기하겠습니까? 네. 포기하겠다 마음 먹는 사람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왼손 든 사람 어디 있는 거죠? 이영자 사람은 손 안 들었구만. 네. 김지영도 손 안 들고. 네. 포기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들아. 욥은
자기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욥은. 근데 그 자기가 무너지는데 42장이 걸렸어요. 얼마나 자기가 질긴지. 왜? 욥은 법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 없이 했다 이거야. 내가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흑심을 품었다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 새끼들아. 억울해 죽겠다 이거지.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그러나 법 아래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비워져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네가 너무 의로우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냐. 내가 너로 살고 싶은데. 네가 심판받아야지.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머리. 예수님은 오실 때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지만 오셔서 살아가면서도 당신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는 뭐가 있어야 두어집니까? 머리는 어디에 살죠? 머리는 몸에 삽니다. 몸이 없으면 머리가 어떻게 살아요? 몸 잘라버리면 머리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머리는 길게 살기 위하여 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거할 몸, 내가 거할 집, 내가 거할 집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돼주는 것이냐면 몸이 돼주는 것입니다. 몸이. 그러니까 몸이 되려면 내 머리는 잘려야지. 내가 그때의 몸이 될 수 있지. 내 머리를 딱 붙고 있으면서 내 머리 위에 와 사시오. 그러면 괴물이 돼버리지.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몸으로 살려고.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내 머리를 버려야 합니다. 내 머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은 몸을 찾고 있습니다. 몸을 찾고 있다는 것은 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인간들에게 초막제를 줬습니다. 초막제는 건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비운 자들에게 예수님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7 동안 명절을 한 동안 초막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나는 생수의 강인데 네 안에 들어가서 강이 되마. 너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흘러나오마 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로 오라고 인생의 고난을 줬습니다. 인생의 질퍽한 질고를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에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자리에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예수만 홀로 감람산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람 안에 살려고. 사람으로 살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살려고. 근데 아무도 그 예수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못내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상전으로 내려오시니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내려오시면서는 뭘 가지고 내려오셨냐면 율법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따라해보죠. 율법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율법을 갖고 내려온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를 들춰내서 그 죄를 심판해버리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살려고 율법을 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인간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 생기는 인간 안에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뼈닫고 자기를 버리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서 양심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인간에게 준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오라고 그 다음에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준 것은 생기를 줬고 율법을 줬고 예수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기가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못 덜어내니까 율법으로 죄를 들춰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춰진 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그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기를 주었고 율법을 줬고 예수를 줬고 보혜사를 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사제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동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가나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를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나오고,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가지고만은 안 되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 가지고는 예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자,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이. 자, 율법이 오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죄가 드러난 이 여자가 예수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각각 돌아갔는데 거기에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간음인데요.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과 벗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간음한 남자의 이름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율법 앞에 비춰보니까 가나 현장에 잡혔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할 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 하고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 여자는. 그러면 이 여자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여자 속에 있는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와서 율법에 딱 서니까 이 여자는 죽은 것입니다, 이미. 이 여자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 이 여자가 섬기고 있는 남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여버리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둘 곳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내가 거할 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남편이 죽어버린 이 여자가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세상과 한 몸이었는데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말씀이 이 여자와 한 몸이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면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세우지 마라. 너 자신을 세우면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여리고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리고라는 남편이 무너지니까 그게 기생라합이 나왔죠. 기생라합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생라합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보아스의 아내입니까? 아니고. 자, 이건 아내가 되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여리고를 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는 여리고를 세우지 마라. 여리고를 세우면 넌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졌는데 다시 나를 세우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에 13장에는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 속 안에 문둥병이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압니다. 문둥병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3년, 나만 알고 남은 모르게 3년, 남도 알고 나도 알게 3년 하면 문둥병은 죽어. 왜? 처음은 죄가 들어와도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자기 속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음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어머나 내 속에 이 죄가 있구나. 남은 모릅니다. 근데 더 지나고 나면 이 죄가 튀어나와 밖으로. 그러니까 남도 알고 나도 알고 3년. 그래서 이미 이 인간은 죄인인 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 머리끝에서 발까지 완전히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면 넌 정하다. 왜냐면 너를 버렸으니까. 네가 머리끝에서 발까지 문둥인 걸 안다는 말은 네가 너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창살 속에 금고해놔. 일주일 동안 금고해놓는다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딱 가두어놔. 그러면 이 사람이 2번을 가두어야 돼. 한 번 가두었는데 문둥병이 좀 바랬어. 이렇게 바랬어. 근데 난 여기는 이렇게 문둥이지만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기를 안 버려 절대. 자기 옳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시 창살 속에 또 집어넣어라. 또 집어넣는데 아이고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바래버렸네요. 그러면 너는 이제 정하다 이거야. 왜? 너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왜 땅에다 2번 글을 썼냐면 예수님이 땅에다 2번 글을 썼어. 땅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그 십계명 돌판이 2개란 말이야. 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깨끗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네 사이에는 죄를 지었잖아 하고 2개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너는 이웃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 못했느냐?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2번 글을 썼는데 이 여자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여기에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만 받아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죽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하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느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죽어버려야 되지. 여러분이 안 죽기 때문에 예수가 못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첫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뱀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자취가 없어져 버렸어. 뱀이 어디 가버렸어. 창세기 3장이 잠깐 나왔는데,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은 시작이야, 시작. 시작에 뱀이 잠깐 보였어. 근데 그 뱀이 안 보여. 근데 끄트머리에 가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니까 그 뱀이 뭐가 되냐, 용이 돼버려, 용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한 7세, 8세 얼마나 이뻐. 얼마나 귀여워. 그래도 7살, 8살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고 그 안에 자기가 있어. 그건 잠깐 뱀이 보였지. 근데 세월이 지나서 80대에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너무 지혜가 많고 엄청난 용이 돼 있어,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뱀이 잠깐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능구렁이가 된 정도가 아니라 용이 돼버렸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이가 들면 아름다워지지만요,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집니다. 하고 교활하고 수가 많아요. 예. 그 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인간이 따먹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 안에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뱀이 들어와 있는데 이 뱀은 뭐와 같으냐면 음식을 싸는 랩. 그 빨간 사과에 랩을 딱 싸면 빨간 사과만 보이지 그 랩이 안 보입니다. 근데 물을 부어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랩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뱀이 말이죠, 사람 속에 들어와서 랩이 돼가지고 사람 모양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랩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랩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속에서 누가 사는 거냐면 뱀이 사는 겁니다. 뱀의 눈이 돼버렸습니다. 뱀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런 생각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생각을 유발시켰냐면 뱀이 사람 속에서 사람 마음 안에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은 건 사람이 따먹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먹고 싶은 생각이 따먹은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끊임없이 인간에게 육신의 생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쫓아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는 겁니까? 뱀이 사는 거죠. 우리 고자매님 하면데 자기도 뱀이 사는 거야. 안 살아요. 살아.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산다는데 뭐. 그 뱀을 잡아내야지. 잡아내야지. 저는 없어요. 근데 그 뱀이 있다는 걸 절대로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딱 붙어버리니까 랩이 안 보여. 사과만 보이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길 원한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길 원해.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입니다. 생명. 양심. 근데 이 사람 안에 권력을 누가 잡았냐면 흑암의 권세가 권력을 잡아버렸습니다. 요번에 이제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이쪽 문재인이나 이런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박근혜인데, 그리고 그 권력자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마음이 어디를 통하여 움직이냐면 박근혜 정부를 통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없으면 권력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냐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제 이걸 세상을 뒤집으려고 해도 왜 뒤집을 수가 없냐면 자기 밑에 내각이 없습니다.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온 이 생명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치고 싶어도 이것은 권력을 잃어버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 정부가 이 상 육신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생각들이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펼쳐집니까? 이 세상이 펼쳐지죠. 나를 통하여.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늘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집행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권력이 바뀌면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말은 전부 다 정권이 교체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이제 뭐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정치부 장관 모든 장관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왜? 문재인이 마음에 있는 원함이 펼쳐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마귀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마귀의 권력이 내 혼 안에 정부를 딱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요 옆에 있는 하나님부터 온 이 생명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정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탄이 들춰져서 심판당하고 나면 이제 성령이 와서 내 영과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제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임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살았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이제 교회를 때려치우고 집에서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여기 올 필요 없어. 여기는 여러분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야. 생각을 잘해야 돼. 아까 이영재 사님 손 안 들었는데 저렇게 솔직해야 된다니까. 손 안 든 사람 다음 주부터 교회 더 나와봐.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그러니까 나는 원래 문둥병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난 문둥병자가 아니었는 거야. 근데 그 철장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문둥둥이 바랜 거야.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지켜져. 안 지켜져. 아, 왜 안 지켜질까? 왜 안 지켜질까? 에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봤어. 38년 동안 해봤어. 그래서 안 돼. 에라 모르겠다. 자빠져. 왜? 안 돼. 왜? 아하, 내 안에 사는 놈이 죄라는 놈이구나. 비로소 발견한 거란 말이야. 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죄가 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마귀가 들어와서 내 모양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 원함은 내 원함이 아니고 마귀의 원함이었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한 게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서 바라고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었구나. 깜짝 놀랐다.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이 오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계명이 있다고 와서 네가 간음을 안 했느냐? 예, 저 간음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명은 더 세. 너 음욕은 품어서 안 품어. 음욕은 품었지요. 그러니까 네 안에 죄가 있는 거야 하고 사람 속에 죄가 있는 걸 들추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 것이니까.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봐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왜? 정부가 세상 정부라. 내 혼에 들어와 있는 이 내가 알고 있고 바라고 원하는 이 혼의 대롱에 들어있는 그 원함이 세상 원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 아하,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정부가 세상 정부구나.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구나 하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분리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과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분리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켰단 말입니다. 육신에 들어있는 죄와 영을 분리시켰단 말입니다. 양심에 악이 붙었는데 양심과 악을 분리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이 육체로 태어난 김아목의 이아목이라는 사람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그 육체로 태어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육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따라해줘.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나는 뭐냐? 나는 지옥이 들어와 사는 곳이야. 지옥이 거하는 곳이야. 나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요, 끊임없이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못 갑니다. 예. 혈과 육은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혈과 육과 여러분의 생명을 분리시켰단 말입니다. 예수가. 자, 25절.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을 분리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에 태어난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와 나를 분리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가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기, 선한 양심, 그는 천국이고 나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내가는 지옥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년 태어난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로서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어떻게 해? 죽어버렸으니까. 그거 안 믿어져? 조금만 더 살아봐. 죽어. 안 믿어지걸랑 조금만 더 살아봐. 죽어. 다 죽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하였으나 율법의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러분 따라해보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자체가 죄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 자체가 죄라니까. 그 나를 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옥은 어디서 발생되냐? 나에게서 발생돼요. 여러분 가만히 눈 떠서 생각해봐. 이불 속에서 있다가 눈을 딱 떠봐. 그러면 그 나일 때 근심이 들어와 안 들어와? 걱정이 들어와 안 들어와? 할 일이 많아 안 많아? 많아. 그 나에게서 지옥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를 떼버렸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와 나를 떼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육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 육신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육신은 영원히 정죄를 받아. 나는 영원히 정죄를 받아. 내가 깨끗해도 정죄를 받아. 내가 태어나서 이상 끝날 때까지 방귀 한 방 안 깨워도 똥통이야. 방귀가 안 나왔다고 뱃속에 똥이 없는 줄 알아? 똥이 있어. 그러니까 버려야 돼. 육신은. 나는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땠는데 내가 저랬는데 하고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이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이 안에 앉아있으면 안 돼.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안에 앉아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만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리스도 거듭난 자는 어떤 자? 영이다, 영. 그럼 영. 영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영은 뭐야? 영원한 거야. 영은 신이라, 신.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야. 사람의 얼굴을 입었다고 사람인 줄 알아?
사람의 얼굴을 입어서도 육신이랄 수 있고 영일 수도 있어.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을 입고 콧구멍 2개, 눈구멍 2개 갖고 살았지만 그분은 육신이 아니야, 영이지. 우리도 그렇게 돼버렸다고. 우리도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너에게서 떠나라 말이야.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여기가 근데 나에게서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라, 여기를 떠나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분리시켜줬다니까. 분리시키지 않고는 들어갈 재간이 없어. 이제 여러분은 영입니다. 따라서 영. 영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신은 영원전부터 있었지. 그리고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신은. 강아지는 소는 몰라, 송아지를 낳지. 개구리는 몰라. 개구리가 무슨 개구리나 올챙이가. 올챙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구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버린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올챙이는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개구리로. 그래야 개구리가 되지. 그러니까 소는 강아지를 낳고 안 되지. 소는 송아지를 낳아야 되지. 소는 강아지를 낳을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은 육신을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신을 낳아. 자, 우리가 하나님에서 낳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야? 신이지. 신이지. 안 믿어져도 조금만 더 살아봐. 육신은 죽어버리고 신만 남아. 육신은 죽어버리고 영만 남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